안녕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설교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나서랑 사도행전을 쭉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나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요나서를 쭉 보다가 제가 준비하는 설교와 상관없이 굉장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를 하고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다시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어쨌든 회개한 상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은 요나 3장에 가면은 이 이야기가 쭉 나와요. 거기에서 3절에 보면은 니느웨가 무려 3일 길을 걸어야 돌 수 있는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단 하루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메시지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딱 5단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3일 길을 열심히 돌아야 할 큰 성읍에서 단 하루만 5개의 단어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죠. 아마 그 이유는 요나는 사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자기가 회개를 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형식상 겉표면으로만 순종하는 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100%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이 회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전혀 아니라 그냥 굉장히 무성의하게 전부 다 돈 것도 아니고 단 하루에 5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심판의 메시지를 쭉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무성의하게 요나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읍이 발칵 뒤집히면서 회개의 물결이 그 성읍 전체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 심지어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금식 기도를 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점이에요. 무성의한 선지자의 외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점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기독교에 대한 갤럽 조사가 페이스북에 돌길래 그 내용을 좀 봤어요. 2004년도랑 지금이랑 좀 비교해서 나온 통계 자료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2004년도에는 종교인이 한 54%였는데 현재는 한 40% 정도로 줄었대요. 그리고 2030 세대는 현재 종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상태이고, 비종교인 관점에서 호감 가는 종교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2004년도에는 한 33%가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2021년에선 한 60% 정도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종교인들 가운데에서 과거의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비종교인의 무관심은 예전에 기독교였던 사람들의 무관심이었다라고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가서 2004년도에는 한 63% 정도가 종교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2021년도에는 38%로 한 절반 정도가 종교는 사회에 무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요나서의 말씀이 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올 날이 올까? 또 다른 통계 자료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의 비율이 한 20% 정도로 증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거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개신교의 큰 위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기존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도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이고, 이 한국 교회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가 별로 한국 사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이제 통계 조사를 보게 된 거니까 과연 정말 다시 말씀의 회복,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좀 마음 아픈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요나가 되게 무성의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 5개의 단어로 3일에 걸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루만 하게 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성실한 종을 통해서도 정말 그 성읍의 많은 사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저는 막 마음 가운데에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도대체 왜 다니는 걸까? 심지어 아예 그런 호기심조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목회자니까 당연히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그 개인이 또는 교회가 충실히 이행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형화된 답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런 말씀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시대가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또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마음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열정이 있고 꿈은 있는데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막상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제 마음조차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또 우리 가정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자아 비판을 하게 되면 과연 나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냥 꿈만 크지 정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또 좀 무익한 종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또 제가 자기 비하를 하고 있나요? 근데 사실 그래요. 정말 내가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면 내가 진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저 스스로한테도. 뭐 어쨌든 제가 아니고서도 정말 한국 교회에 대한 마음이 크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더 능력 있고 신실하신 분들 또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또 뒤에서 돕는 일이 있다면 또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요나 시대 때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어쩌면 요나 같은 저를 통해서 또 대한민국의 또 다른 요나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혹은 전 세계를 회개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마음에 많이 남는 오늘 하루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